우리가 이 누군가에 대하여 이 공식적으로 알 때 그의 이 부모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누구이고 어머니는 누구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족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어떤 조상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되셨는가,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는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전해주는 말씀을 이 두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본문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한 두 말씀이 다릅니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 이상의 조상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특히 그들의 위대한 왕, 이 왕이자 영원한 왕권을 가진 것으로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이 족보의 특징은 그 구성에 있어서 다윗 왕과 관련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이 다윗 왕과 관련이 있냐면 42명의 조상을 언급하였는데 그들의 이 중요한 시기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4대씩, 14대씩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14대씩으로 나누었느냐? 왜 이 14대, 14대씩 나누었느냐? 이것이 바로 그 비밀처럼 보이는 것인데 이 히브리 말에서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 각 단어마다, 히브리어 각 단어마다 숫자를 가리킵니다. 알렙은 1,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이것은 2 이렇게 이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의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은 다윗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다윗 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것을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메시아는 꼭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소위 이방인 독자들을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바울사도와 누가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독자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다윗과의 관련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든 소위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조상의 75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맨 위에는 아담이 있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맨 처음 할아버지가 아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모든 인류를 창조한 것을 말한다면 소위 과학에서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과학은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이 신앙이 주는 가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의미, 목적,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성경의 창조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조그마한 것이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뭐 100몇 억 년을 두고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의 기원을 말한다고 하는 이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이 창조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다른 단어로 써놓고 세상의 주제이신 창조주를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조그만 것이 이 안에 우주의 모든 그 원소가 다 들어있다가 갑자기 빵! 이 속도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몰라요. 터졌다. 그 시간이 하나님 창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단어로 써놓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이론, 이 진화론 등은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아주 멀리 있는 것까지 잘 보인답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니까 매일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딱 보면 뭔가가 더 또렷하게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닌데, 이 이론이 아닌데 매일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 한 가지를 설명하면 새롭게 설명해야 될 것이 10개는 더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예외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을 합쳐서 이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촉근 이론 하면 우주의 생성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검증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 촉근 이론 같은 이론으로 우주가 생성된 거야. 믿어.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믿느니, 그것을 믿느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검증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그냥 믿으세요. 이게 과학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데 그렇게 하면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비,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문, 우주,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에게 돈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이론, 저 이론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시간, 우주, 생명, 행복, 평화, 안식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외면하고는 우리가 참 생명, 평화, 안식,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후손으로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할 수도 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고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유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라고 멸시받았던 사람이나 모두 차별 없이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여 준 목적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족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연구한 학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큰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많이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두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42명만 나오고 있고 또 본문에는 75명이 나오는 이 숫자도 다르지만 다른 이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는 거의 같지만 다윗 왕 다음부터는 대부분이 새로운 이름들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 단지 사람의 이름이 다를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계보인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시의 상황이 이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을 위해서 아우가 그 형수와 결혼하게 하는 이 계대 결혼, 리버리트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리버리트 메리지라고 하는 이 결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아버지와 그 형의 이름의 아버지가 달랐을 수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있음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런데 이렇게 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성경이 되도록 하셨는데 또한 이 정경을 결정한 분들, 정경을 수집하고 결정한 분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두 개의 족보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개의 족보가 똑같이 일치하는 것보다 달라도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인간의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것이니라. 이 족보 이야기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헛것이다. 왜?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델인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를 펴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모델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족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사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멜기세덱은 실제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의 인간적인 면이 철저하게 숨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문, 인간의 가문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 족보 이야기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전해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족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배경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족보 이야기를 하면 특히 이 한국의 족보, 성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 성씨, 족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김씨, 박씨, 최씨, 이런 성씨 등이 지금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성씨 없이 살아오다가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씨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9세기 말에야 자기의 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조상들이 어느 집안의 족보에 이렇게 편입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족보를 자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많지 않지만 나는 무슨 김씨의 몇 대 손으로서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우리 조상이 왕족이었어. 이걸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김씨인데 나는 이 무슨 김씨의 몇 대 손으로 1500년 전에 우리 조상은 왕족이었어.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걸 생각하긴 합니까?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이었다고 한 조상은 19세기 말에 갑자기 얻어진 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집안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 자손의 수가 적어가지고 제가 좀 이 김씨 중에서도 아주 소수파 김씨입니다.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어서 족보가 두껍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그 족보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기 나라를 떠나온 이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떠나올 때 그 족보를 가지고 온 경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영국의 왕족이었다. 우리 조상은 프랑스의 왕족이었다. 그러면서 그 족보를 가지고 떠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박해를 받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들에게 왔다. 정말
그 박해하심에서 살기 위하여 신내리게 왔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또는 배고프고 가난해서 대기근을 피해서 이곳으로 온 노동자의 후손이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10대의 조상, 20대의 조상, 30대의 조상을 기억하고 자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기록 자체도 불분명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의 족보를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국론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 폭력의 역사, 정말 슬픔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참 아주 큰 슬픔, 고난,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세속의 나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신 것은 참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리지만 조상들께서 사는 동안 항상 우리 조상은 항상 의롭고 선한 일만 하셨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뭔가 귀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일찍 돌아가셨다. 그런 사람은 조상이 될 수가 없죠. 왜? 젊은 나이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족보에 나오는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평화를 위해서 갈 길이 참 먼 역사입니다. 평화가 아직도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역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가지고 아이들도 안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어야지 그것을 자랑할 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 자신의 조상들을 자랑하고 이웃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무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무시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데 무슨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왕족, 이 다윗 왕의 후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기원을 보고 판단하고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영적인 기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들은 정통이요? 좋은 족보를 가진 명문가 출신인데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출신으로서 정말 좋은 조상의 후손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참 그 갈릴리의 촌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8장 15절에서 이 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보고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시는 일, 열매를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10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위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야, 하나님 나라 일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고 예수는 그 족보하고는 거리가 멀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육신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의만 쌓다가, 힘들어서 인간적인 의만 쌓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명문 가문이다, 좋은 납비의 지도를 받고 공부했다. 이런 인간적인 면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족보에 의존하는 이 인간적인 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기독교계의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어떤 잡지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이 유명한 이 세속의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세상 일을 보는 방식으로 교회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의 아들이다. 어느 목사의 형제다. 어느 좀 파워가 있게 보이는 목사가 있죠. 예. 그의 아들이다. 그의 형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 일도 그렇게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말세적인 일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족보의 문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소위 족보를 중요시하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터인데 족보를 기록하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했던 조상들로 채워진 그들의 인간적인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이니까 제발 거듭나서, 정말로 거듭나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시작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전해주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일괄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족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도 해보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우상숭배와 또한 여러 가지 불의로 얼룩진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조상들의 족보를 우리가 중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 안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배경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